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네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24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여기서는 유대인.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가지고 있죠.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16절에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랑하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참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18절에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근데 율법으로 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선이라고 해요. 선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이 무엇이냐, 악한 것이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거짓이 무엇이냐 잘 분별하죠. 또 19절에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눈먼 자, 소경의 인도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도자, 또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다한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자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을 잘 교훈한다. 이는 네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서 바른 지식도 있고 또 구체적인 표현,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은 66권인데 그걸 잘 알잖아요. 성경도 잘 찾고 성경도 잘 읽고 또 잘 알아요. 물어보면 다 대답 잘합니다. 알고 있어요. 지식도 가지고 있고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도 알고 있고 율법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우월감이 돼. 우월감.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선민 사상이라 그러죠.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월등한 사람이다. 우리는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자기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우리는 자기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자기부터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라고 말하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 양심을 쓰라 그러면 내가 먼저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네? 자기 자신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해요. 도둑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건 도둑질.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을 거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말라기서에서는 3장 8절에 너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하느냐 그랬죠?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그랬어요. 11조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건데
22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 간음하고,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간음이 있는데요. 간음은 성경에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거 있죠. 또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 간음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마태복음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 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된 것.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음란한 여자들이여,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그 육체적인 간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욕을 품는 거 간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 간음, 세상과 벗된 것도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음행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 하나님에게보다 더 지배받는 대상, 이 우상이죠. 영적 우상. 우상을 혐오하는 데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뭐 우상은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신전의 물건을 또 훔친다는 거예요.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귀한 진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또 율법을 범해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말을 막 하고 행동을 막 저렇게 행동을 저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또 범하면서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죄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진리를 사모한다고, 진리를 잘 계승한다고 하면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이 소리치고 내 이름을 종일토록 끊임없이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왜?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씀은 잘 배우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은 많고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은 강하고 죽어도 손해보려고 안 하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아니 원만하게 넘어가면 될걸. 원만하게 좋게 말하고 되는데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서양 사람들 욕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또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거. 욱하는 성격들이 다 있어가지고 멀쩡하게 있다가 욱하게 되면 또 이상한 성질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못된 짓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 이상하다. 왜 그러지?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착하고 온유한 줄 알았더니 성격이 있네. 이상한 성격 가지고 있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유대인이 있어요.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범한 자이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 있죠, 할례. 할례는 유대인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그 고추 끝에 그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 의식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요. 할례는 몇 가지 뜻이 있죠. 할례는 첫째는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죄가 굴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한다. 또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싶으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언약 백성이 돼요. 약속의 언약을 받는 거예요. 좋죠? 자, 할례 행하면 죄를 제거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자, 율법을 배웠잖아요. 율법을 들었잖아요. 율법을 행하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 할례는 유익해요. 그 사람에게 효과적인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받은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무할례와 같다. 할례 행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도 비슷할 수 있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받은 뭐예요? 세례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세례는 세례 받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식과 제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행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았지만 할례 받은 사람이랑 다름없어요. 그렇잖아요. 세례는 안 받았는데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례는 안 받았어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세례가 중요한 건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건가요? 세례 좋죠. 세례도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귀한 성도인가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귀한 성도죠. 교회의 의식과 제도,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의식적인 믿음, 제도적인 믿음,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형식적인 믿음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요. 지킨다면 그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웠습니다. 우리 집안은 믿음이 좋은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 네가 지금 율법을 범하고 마치 무할례자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저 할례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조. 연조 좋죠. 오랫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겼다. 좋아요. 어른이다. 어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실상 믿음으로 하진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뭐 신학교 선배다. 신학교에 선배가 있네. 선배다. 좋아요. 좋은 거 다 내버리고 양심대로 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그럼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28절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귀한 진리를 받았다. 보수주의자다. 정통이다. 표면적인 유대인.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할례 받았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했다. 그거 말하는데 참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오직 29절에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예,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내면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자,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율법 이전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나요? 예, 할례 받았어요. 그 나중에 할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할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지만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잘생겼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다 이제 할례를 받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마지막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 그럼요.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의한 상속자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계통이다, 뭐 아론의 계통이다, 뭐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의식법에 따른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마음에 받은 할례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마음에 무슨 할례를 받았지? 예수 믿었잖아요. 믿음. 죄가 씻겨져 나갔잖아요. 영적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뜻이 씻는다는 뜻이에요. 세례. 죄송하지만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씻는다. 정결케 한다. 이게 세례예요.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예수 믿을 때 깨끗해졌어요. 예수 믿을 때 영적 세례 받은 거예요. 예배당에서 세례 받는 것은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어서 세례 받잖아요. 적수 세례라 그러는데 예배당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받는 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진짜 세례는 언제 받았냐? 예수 믿을 때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진짜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교회에서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할례는 뭐냐? 예수 믿을 때 할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거예요. 죄가 씻겨져 나간 거예요. 진짜 유대인,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 칭찬 많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시자고요. 그 뒤에 4장 12절 보세요. 4장 12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인데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할례자의 조상, 그 전에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마음에 받은 할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음에 받은 할례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유대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